자, 저번 주에 우리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띄우진 않을 거예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타락, 그 3장에 나오는 타락 그 뒷부분에서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는 타락, 죄의 모습밖에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질 것은 무엇이다? 그 태초의 모습인 창조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창세기의 두 번째 파트 12장부터 50장까지 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퉁으로 이렇게 딱 길게 보려고 하냐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하나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원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제가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12장부터 50장은 딱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족장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족장시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3장부터 25장까지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5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36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네 인물을 보면서 그 족장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장 시대에 통과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많이 봤죠? 이 말씀 참 많이 봤는데, 이 말씀 한 번 더 설명한다면 어느 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를 얘기하냐?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 있는 거 그냥 다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우리 수련회 오신 분들은 한번 들었겠지만 여기에 어디에 대한 방향이 있다 그랬나요?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대한 지명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저도 집에서 그런 경험이 많은데, 이거 예화 많이 들긴 했는데, 집에서 어머니께서 집에 본가에 가면은 밥 먹으라고 불러요. 조용아, 밥 됐어, 나와. 그럼 제가 물어보죠. 반찬이 뭐야? 그럼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줄 때가 있고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알려주지 않을 때는 왜 안 알려줄까요? 저랑 동생은 다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저도 수영선수, 동생도 수영선수이기 때문에 집안의 밥에 단백질이 없으면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반찬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없다는 거죠? 단백질이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자신이 조금 이렇게 가끔 계속 신메뉴를 개발하실 때가 있어요. 놀라운 메뉴가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반찬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알려주냐고 그러면서 짜증내기도 하고, 또 나가보면은 밥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네 어머님은 다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밥이 준비돼 안 됐는데 나오래요. 밥이 다 됐다고. 나와 있으면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그러면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효자효녀인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진짜 양심 있게 우리 살아갑시다. 효자효녀인 척 다들 이제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다들 짜증 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지만 전도사님,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이라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자꾸 그러시면 이 전도사님이 왜 자꾸 거짓말 하시냐고 집에서 저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것보다 더 큰 문제잖아요. 저야 뭐 반찬 물어본 거고 밥 물어본 거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닌가요? 인생이 걸린 문제? 이 당시는 이제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가는 그런 시기 정도 됐어요. 아니다, 구석기 정도였다. 구석기. 이제 구석기 정도. 아브라함의 시대는 구석기 정도 될 만한 그 정도 시기예요. 그러니까 수렵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유랑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발전 과정에 이제 구석기를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의식주인데 의식주 중에서도 물이 많은 곳, 그리고 기름진 곳, 그리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 곳, 뭐 이렇게 농작물이 많은 곳, 이런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냐면 굉장히 부유한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발전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하란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 발원지였던 굉장히 부유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서 머물러 살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 얘기하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명을 알려줬다? 알려주지도 않았다. 여러분에게 한번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내려와요.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딱 와요. 하나님 와서 자, 이제 가자. 내가 명령한 동으로 가라. 갈 건가요?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직장, 집, 가족들 다 내려놓고 가라 라고 하면 갈 수 있나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진짜 쉽지 않은 문제예요. 물론 저는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혼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버리고 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근데 떠나라 그러면 뭐 떠날 수 있겠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떠나라 그러면 그 떠남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저번에 우리 수련 때 이야기했지만 현재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입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자료를 찾다가 그 사람이 언제 보수적으로 변하는가에 대한 논문이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그 논문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50대 한 후반, 60대 초반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보수적으로 성향이 바뀐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으로 그렇다고 그렇게 막 빨갱이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태극기 들고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왜 보수적으로 바뀌냐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변화를 두려워한대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뭔가 바뀌는 것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적 성향도 보수적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논문 가운데. 근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라고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에 75세. 충분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굉장히 변화를 두려워할 만한 나이입니다. 사례의 나이도 65세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고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냥 목적지도 없이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2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행 계획 짤 때 시간, 장소 계획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나요? 요즘 유튜브 뭐였죠? 인스타 쇼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차에 이렇게 지도 걸어놓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행 가시던데, 여러분 그거 제2 성향, 이건 P 아니고 제2 성향 가진 분들 가능한가요? 쉽지 않죠? 저 그렇습니다. 저도 제2라서 이렇게 찍고 간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틀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 찍는 것보다 더 심한 좌표는 하나님이 가라. 자, 가라. 떠나라. 근데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떠나라 그랬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브라함이 못할 짓을 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고난 받으라고 이렇게 떠나라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노년에 이 사람들에게 왜 그냥 가라 그랬을까? 목적지도 없이.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뭘 드려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시간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서 예배를 드릴 때쯤 가면은 그때 하나님을 또 찾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방향을 어느 정도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또 보여줍니다. 또 가다 보면 예배할 때가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목적지가 없이 가고는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시간마다 드리는 그 예배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적지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목적지를 알려줬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까요? 가장 빠른 길을 찾아갈까요? 가장 빠른 길을 찾지 않을까요? 우리도 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먼 길을 어디를 찍어야 돼요? 그러면 내비를 찍어서 다 눌러봅니다.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가? 최소 뭐 환승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눌러봐요. 근데 우리도 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가장 빠른 길, 가장 편한 길, 가장 쉬운 길만 골라서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불완전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길, 가장 편한 길,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때만 나오지 않아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정말로 쉬운 길만, 편한 길만, 빠른 길만 택해서 갔을까요? 나중에 한번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출애굽 움직인 지도가 있거든요. 정말 개판입니다. 왜 이렇게 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이렇게 삐글삐글 막 돌아 이렇게 가요. 근데 그 길에서 나중에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이들이 방황을 하는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망가지지 않았고 그들이 광도를 만난 적도 없고 그들이 먹을 것을 못 먹은 적도 없고 안전하게 40년 동안 그 길을 잘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을 아브라함에게 원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는 그 별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일까요? 없는 상황일까요? 없는 상황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과 65세의 사레의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약속 뭐 주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근데 그 큰 민족 이루십니다. 우리 좀 더 우리 수련회 때 보긴 했지만 말씀 더 깊게 한번 보죠.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니요, 1절 2절. 자,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완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누구와 누구랑 이렇게 계약을 맺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언약, 그러니까 말로써 약속을 가집니다. 그거를 99세 때 창세기 17장에 한 번 더 갱신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갱신. 자,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뭐죠? 하나님 말로써 자, 너가 이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자, 2절. 그러면서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약속을 하자. 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 당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부가 많은 게 아니라 자녀가 많은 겁니다. 그 당시. 왜냐? 일꾼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정말 사람이 많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은
자녀가 많은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시대에 정말로 많이 발견되는 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만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뚱뚱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크신 여성의 신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출산, 자녀의 상을 이렇게 많이 그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은 자녀를 많이 낳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인데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뭐냐?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자, 근데 지금 99세라 그랬어요. 24년간 약속이 없었다고 그때 수련회 때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 24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 가지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 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약속들이 자 4절부터 8절 한 번 더 읽고 이야기해 볼까요? 4절부터 8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말씀이 17장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갑니다. 나갑니다. 그 말씀을 따라 말도 안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모든 말씀들 그러니까 75세 때 했던 말씀들이 99세까지 24년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뭐냐?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7절 지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그것보다 넘어가서 내 후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세워줄 것이다. 영원한 약속을 삼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왕국을 세우고 다윗 이후의 시기예요. 다윗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새벽기도 때 보는 말씀들 열왕기서 후반들 역대기서 이제 그때 후반들 그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 이야기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뭐라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리고 거기서 더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어떻게 한다?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 후손 대대로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딱 한 사람? 아브라함.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해도 안 되고 나한테 주어졌다고 한다면 절대로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모든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고 아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이삭, 아들이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 이삭이 아들을 낳아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리고 그 야곱이 아들을 낳아서 12지파가 되는 그 근간이 되는 그 민족을 낳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고 흘러서
이제 마지막을 내려가고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땐 70명의 사람들이 내려가게 되고 그 출애굽 끝난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200만에서 300만 명의 대민족을 이루며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역사를 한번 보시고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 선택을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선택을 하셨고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누군가? 그 택한 한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 주어졌어 하고 땡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그 약속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이 정말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한다면, 좀 더 편한 것, 좀 더 쉬운 곳, 좀 더 괜찮은 것을 택했다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디에 남았어야 돼요? 하란에 남아 있었어야죠. 근데 이 하란을 포기하고 가장 그 당시 발전된 문명 발원지를 포기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땅으로 갑니다. 말도 안 되는 땅. 아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니까요. 비가 오지 않아요. 1년에 비가 2번 오는 지역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갑니다.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자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먹을 거 잘 먹고 다닙니다. 괜찮게 먹고 다녀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해요. 우리 부회장님이 기도할 때 지금 안 계시죠? 부회장 기도할 때 좀 좋은 굉장히 말씀을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 진짜로 좋지 않은 땅이다. 물이 뭐 이렇게 나간 그렇기도 하지만 원래는 좋은 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는 한번 좀 찾아보세요. 우기 때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인지. 우기 때의 이스라엘은 푸른 초장이 펼쳐집니다. 우기 때의 이스라엘은. 건기 때의 이스라엘은 맞아요. 황토색이고 생명도 없고 다 죽은 것 같은 땅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은 그 땅이 생명이 펼쳐집니다. 왜냐? 그 땅에 생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땅에 생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비만 오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아주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근데 그 땅에 딱 뭐가 안 내린다고요? 비. 근데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지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제발 나를 의지해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제발 나를 의지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를 의지해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내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나아가야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진 말씀이 뭐죠? 제발 나를 의지해라. 제발 나를 바라봐라. 제발 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지만 그 길 가운데 생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생명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고요.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그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그런 복이에요. 아브라함만 복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은 당연히 복받는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가장 선한 영향력 아닌가요? 정말로 그게 온전한 성향의 영향력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내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내 은혜가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 사람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에서 그치지 않고 너로 인하여서 너 주위에 있는 너가 만나는 너가 출입하고 너가 들어오면서도 너가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 근데 그 복은 물질적인 복만 풍요적인 복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의 평안함, 기쁨, 은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강권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련회가 끝났죠? 수련회가 마쳤죠? 오케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좋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 말씀 통해서 보면서 나갑시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기 계신 여기 있는 모든 사랑체뿐만 아니라 또 우리 2명의 중고등부들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수련회는 안 갔지만 일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게 믿음이 뭐 신앙이 오래됐다, 뭐 짧다 이런 그건 상관없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 우리 봤잖아요. 살고 닮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며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입술에 뭐가 나타내는거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치는 그런 인생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전파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한다. 그 인생 정말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또 이 자리에 참석 못했지만 정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이런 은혜가 모두 다 누리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잔만 이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그러면 찬양 또 찬양 나와주시고 찬양할 텐데요.